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증거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이 양식이 되어서 더욱 천국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는 그런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마치란 말이 빠졌어요. 그러나 마치란 말이 빠져도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말씀은 1월 24일 지난 24일 오늘의 양식 속에, 오늘의 양식이란 조그만 책자 속에 있는 그 본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이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주제가 뭐냐면은 천국은 보화와 같으니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말씀은 잘못하면 설명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천국은 보화 같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감추인 거예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 같다는 거예요. 그 설명하면서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래서 이 마치 감추인 보화 같은 이 천국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선포하며 증거할지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더 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말씀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밭에 감추인 보배라는 것이, 근데 여기 감추인 보배가 우리 밭에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어려운 거 없지요? 어떻게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세상적으로는 마찬가지야, 너무 운이 좋아갖고 최고의 어떤 1등에 당첨됐다든가 복권이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세상적인 보화가 아니라 천국, 우리의 영생이 보장된, 우리의 영혼력을 살찌게 하고 풍성케 하는 그 저 천국의 보화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부 천국행 타는 열차를 다 탔습니다. 그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성령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전에 이 구약 시대, 그때는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후반전에는 이 천국을 6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간추인 보배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야 되는 그 그물과 같다. 이런 마치 그 앞에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그 조그만 것인데 많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를 뭐라 그러죠? 그 6가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천국을 깨닫기가 참 힘들어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구약시대에는 한 번도 천국이란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새언약 시대, 뉴 테스트먼트, 뉴 커버넌트, 새언약이 흐르는 교회가 설립이 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 세대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그 백성을 그의 자기의 죄로부터 구원할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을 산상보은 상산수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의 하나님이 6,000년, 이 4,000년 만에 그 구약의 언약의 땅에 와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이 설교의 말씀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팔복에는 7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회중을 통해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여느 선지자나 어떤 사람도 전할 수 없는 권세 있는 권능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 천국 처소로 인도하시기 위해 가장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하는 것이 의인을 구하는 것이나 죄인을 구하러 왔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친히 선출한 제자들에게 얘기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 것은 네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이삭의 혈통이냐 어떤 12지파의 어떤 혈통이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그 구약 백성들의 시대는 다 지나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족보나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그것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소두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라는 놀라운 그 비밀의 말씀,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 흐르는 말씀하고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 이 요한 사도가 다 이것을 기록했는데, 이게 요한복음은 유대인에게 마태복음처럼 그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온 세계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들이에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예수에게서 14대 그 제너레이션이 먼저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하는 쭉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쫙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 하는 그것을 펼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뒤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구약의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이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지혜를 잘 깨닫기 힘들어요. 그냥 우리는 아멘 하면 돼요. 오늘 우리 교동문 37번 교동문을 했는데 이사야서 55장 말씀이잖아요. 거기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거기는 봉독이 되지 않고 그 후에 흐르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말, 나의 길은, 나의 길과 나의 지는 사람들의 길과 사람들의 지혜와 다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내 사람들의 길, 땅의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천양지차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나간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바로 겸손의 극치를 이루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주님을 보내신 목적이죠. 너무나 우리 성경은 간단해요.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구원의 책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는 것은 천국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3장에 있는 산상보훈이잖아요. 거기에 그런 말씀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마태복음 5장 6장에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풀이한 것이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들이에요. 13장 초반에는 천국은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고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이 4가지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심령은 옥토, 자기 밭에 잘 심은 나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데 두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밭에 심어야 돼요. 밭에 심기어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일어나지 절대로 심지 않으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으나 마귀가 뺏어가고, 말씀을 받았으나 환난과 공고한 날이 이르면 넘어가고, 말씀을 받았으나 세상적인 유혹에 쓰러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디다 받아야 되냐면 자기 마음판에, 자기 밭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옥토라 그래요. 물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심령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은 그걸 우리 참 지켜야 할 것이 많아요. 근데 다른 건 다 못 지켜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은 그것은 100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천국으로 지켜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으니 우리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울여 받을 것이며, 의에 시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로 핍박이 아까 7이라고 그랬는데 8이네. 8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밭에 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오늘 이거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은 이 성경책과 같아요. 이 성경책은요, 어디든지 다 있어요. 어디든지 다 있다고요. 성경책은 각 나라 말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을 생각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뭘 발견했을까요? 바로 이 천국은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들어갈 하늘나라라는 것을 알면은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는 그 비밀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비밀, 어떻게 천국을 갈 것인가,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밭에 감춘 보화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여러분들도요, 저도 어릴 때 생각납니다. 옛날에는 참 유교 사변이라 그랬죠. 그때는 지금 뭐라고 요즘에 하도 그 후에 세상이 바뀌어서 유교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옛날에 유교 사변으로 그냥 들었어요. 그 전쟁 끝나서 국민학교 들어가서 먹을 게 뭐 있어요 그때. 가장 기뻐하는 날은 자기 생일날 계란 하나 후라이 해먹는 거. 이 기쁜 거지요. 그리고 소풍 오길 기다려요. 소풍 오는 날 사이다 한 병 먹는 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어렵고 참 괴로운 세상을 살아갔어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기독교가 제일 확장된 시대가 그때예요. 저도 그래서 그때 이제 국민학교라고, 지금 초등학교라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요, 제일 좋은 게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가 있어요. 거기서 다는 못 주지만은 거기서 선생님이 준비하고 보물찾기를 몇 군데다 해놓으면은 그 보물찾기가 참 오늘 말씀하고 참 걔도 좀 이해가 잘 돼요. 보물 숨겨놨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보물찾기 시간이 기다려요. 그걸 찾으면 어떤 거는 그 보물 찾은 건 연필 한 장, 연필이 몇 개가 나오고, 어떤 건 노트도 나오고, 어떤 건 지우개도 나오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거만 있으면은 그냥. 그러니까 보물 찾기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전심전력으로 뛰어다니면서 눈에다 불을 켜고 찾는 거예요. 이 천국의 말씀은 그렇게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 같다는 것은, 내가 하나 보물찾기 할 때 내가 하나 찾았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 찾으면 또 찾으려고 집어넣고 막 달려다니잖아요. 왜? 이 천국의 그 놀라운 천국의 어떤 풍요한 지혜와 지식을 감춘 이런 그런 메시지를 내가 받으니까 너무 흥분하고 좋은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해요. 영원히 열린다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에 그거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그 기업의 풍성이 뭐하며,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거기서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물찾기 얘기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성경 속에서 보화를 캐야 돼요. 이게 성경은 다 있어요. 31,000여절에다가 1189장의 성경 말씀이 보배로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렴이라고 확실하게 100% 온전한 성령 감동으로 된 기록된 책이라도 이것을 내 마음 안에 심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런 설교 저도 많이 해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갖자. 그리고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갖자.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요, 말씀을 내가 갖고 다니는 삶이잖아요. 말씀과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 심령에 판에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묵시를, 말씀을 판에 새겨, 판에 명백히 새겨 내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완전히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 하고 싶죠.
어렵지 않아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통해서 이 마귀를 물리치는 것 제일 첫 시험이 뭡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였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의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구약 성경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말씀으로 사는데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왜? 그 밭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밭을 사야 그 보배를 내가 캐낼 수가 있잖아요. 그 천국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지도 말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리니까 열린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죠. 그거 어디 있어요? 그냥 들고 다니지 말고 이걸 내 속에다가 넣어야지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르죠.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봉사에 섬기는 그런 직책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언제 어디서 장소를 불문하고 몇 장 몇 절 착 하면서 말씀이 나와야 돼요. 언제 성경책을 찾아가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는데 뭐 그때 성경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 믿다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아모스 8장 11절에는 기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만일 칠흑 같은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은 성경책이 있다고도 못 보죠. 그러나 마음판이 기록됐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칠흑 같은 거 눈을 감든 눈을 뜨든 떠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그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해야 돼요. 이게 쉽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살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얘기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그 말씀이 15장 10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형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이 참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성경을 요약해 놓은 찬양시인데 거기에 1편이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심해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천국은 감추인 보화 같다는 것은 바로 천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뜻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심기지 않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도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게 성령 동행하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면서 수확을 하시는 그런 자연을 얘기하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중요한 거는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은 천국의 가치가 보물과 금과 같이 귀중하지만 마치 감추인 보물처럼 찾기도 힘들고 감추인 장소를 안다고 해도 남의 밭에 있으므로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의 장소를 확실히 안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 속에 감춰진 진주와 같이 귀한 말씀을 알게 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것을 발판으로 더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구하기 위하여 달려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온 게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어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감춰진 진주 같은 말씀을 찾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지만은 우리가 그 주님을 동행하며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깨달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오늘 성경에 감추인 보화라 그랬죠.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주님이 보화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마음을 두고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것을 깨닫고 그 보물 같은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하는 그런 바울의 신앙 고백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단 빛을 다 비춰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거기는 적힌다고 하면서 안 적어놨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 속에 빛이라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거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적었으면 좋았을걸.
근데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대요. 근데 이 빛만 있으면은 사방으로 우겨 싸움도 쌓이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거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everything's okay.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말고 열명는 자가 되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도 1장 8절을 통해서,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말고 열명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밭에 감춘 보배를 찾기 위해 땀을 흘리며 이것저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한 찾은 장소의 보물을 합법적으로 내가 갖기 위하여,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구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말씀의 사역자는 성경의 보배로운 말씀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여 마음판에 새기는 일에 전심전력 다해야 됩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어떤 보화와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소중한 보물입니다. 아멘. 세상의 보화는 한시적으로 즐기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늘의 보화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세상적인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빛나고 높은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빛나고 높은 저곳을. 계시록 21장과 22장 우리 성경의 말씀을 잘 우리 순종하고 읽고 순종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아름답게 신랑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 가면 돼. 그 얼굴이 내 얼굴이에요. 신나죠? 여기서 뭐 이상하게 뭘 이렇게 성형도 뭐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면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 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 천국에 올라간 모습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고, 또 천국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대요. 영원한 평화가 이어지고요. 주님께서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고, 또 하나님 보좌와 주님의 그 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12실과가 열려요. 10가지 실과가 있는데 달마다 열려요. 12실과가 달마다니까 거기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한 나무에 가면 다 먹어요. 바나나 뭐 좋은 나무가 12개 다 있으니까 그 안에 가기만 하면 있어요. 근데 한 달마다 열리니까 풍족하게 먹지. 생명수 영생토록 생명수 먹으면 영생을 뜨는 또 생명수도 그냥 무료로 흐르고요. 세상에. 그것보다도 그냥 24K 정근길을 쫙 하고 벽옥으로 서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곽에 보면 벽옥으로 아름답게 그 형광 끝에 벽옥으로 다듬어지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보면 뭐 에메랄드, 진주 각종 10가지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를 비추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 비치고 영광의 빛이 비치고 바로 주님이 바로 그 등이래요. 주님과 함께 뭐 이렇게 비치는데 주님이 등이라니까 어떻게 뭐래? 주님이 있는 쪽은 우리가 가기가 좋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제가 거기랑 좀 틀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까 마태복음 7장 말씀과 같죠. 주의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날에 들어간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잠깐 기쁨을 주는 이 세상적인 것에 본죽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그 말씀을 꽉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 올라가서 그 천국에서 늘 즐거운 찬양과 노래를 부르며 천국 복락을 누리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사랑이 넘치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